저 오른발 들어주세요. 왼발 들어주세요. 뒤돌아주세요. 응? 자, 오늘은 뭐해? 오늘은 온라인 예비 6주차여서 오늘 교회에서 일 좀 하려고요. 교회에서? 네. 나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여기서? 들어가시죠. 마스크 착용했어? 들어가자. 야, 여기 손소독제 있네. 너네 손소독제 해야 돼. 나는 죄가 많아서. 여기 왔어? 저녁 오셨습니까? 야, 근데 너 왜 왔냐 오늘? 전 형이 불렀잖아요. 나 부르긴 해. 늦게 일찍 왔어. 저는 원래 시간을 딱딱 맞추는 거 좋아합니다. 저희 약속 시간이 1시였는데 저 시간이 또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나 오늘 빨리 왔지. 나 요즘 약 먹잖아. 강희성 간사님이에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다리새끼. 우리 우두머리 집사님 어디 있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황종영 집사입니다. 3대째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막내로 태어나서 그럼 저희 오늘 무슨 일 하면 되나요? 대나무 심는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다른 거부터 심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죽어봅시다. 전형 여기까지 안 한다며. 근데 재밌잖아. 도와드려야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손가락으로 간사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하고 있어. 날씨 좋다. 되게 열심히 하네. 야, 다 왔다. 그럼 왜 안 하냐고. 나 하고 있어? 제 손 보이시죠? 날마다 방역하신다고 했는데 네. 방역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실시하는 방역 작업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가서 빨리 하고 와. 하나밖에 없대. 나 혼자? 가서 하고 와. 형은요? 가겠습니다. LT급으로. 이야! 형 이제 점심시간인데 여기 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야, 여기 진짜 맛있어. 이 동네 제일 맛집이고 오.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야, 여기 우리 들어가면은 간식 있어, 간식. 오, 간식 많어. 잠깐만, 국화새끼, 깜깜한 거려봐. 형 이거 갖고 가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안 걸리면 돼. 야, 가자. 저거 뭐야? 네, 집사님 다음은 바닥 청소한다고 들었는데요. 바닥 청소는 또 제가 보니까 차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 차 몰려면 혹시 면허가 있어야 돼요? 면허가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전 일종 보통인데 그러면은 아우 좋습니다. 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럼 차가 혹시 어디 있죠? 집사님, 그럼 저희 이제 뭐 하면 되죠? 화장실 청소하시면 돼요. 화장실 청소요? 네. 네? 잠깐만. 마스크 하고. 화장실 청소 원래 없었잖아요. 피디님. 하시면 돼요. 제가요? 네. 제 손으로? 네. 야, 네가 싼 거 네가 닦아야지. 네. TV 보고 계시면 돼요. CCTV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개 마리도? 네, 알겠습니다. 무릎 나왔어, 야, 씨. 씨, 잘하는데. 아니 시방 뭐 들어? 집사님. 그래서 뭐 하세요? 야, 나 약발 떨어졌나봐. 진짜 약발 빠져 보이는데? 나 약 다시 빨아야겠어. 약 없어요? 약? 이 시간부터는 왁스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네. 확실하게 보고 깔끔하게 반짝반짝 집사님. 광을 내주세요. 반짝반짝이요? 네. 작업장은 바닥이에요. 위를 쳐다보면 네, 집사님. 자꾸 위로 가게 돼요. 어떤 왁스 쓰세요, 집사님? 같이. 반짝반짝 집사님 가츠비를 쓰시네. 근데 진짜 피곤하군. 집에 가고 싶어. ADHD. 자, 우리 약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응? 형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하나, 둘, 셋.
요즘에 큐티 제일 말씀 듣고 제일 좋았던 건 뭐 있으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아, 스스로 조심하라. 뭐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원에서는 아, 왜? 아, 이단을. 부인도 있고. 그럼요. 지사님 오셨다. 지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네네. 덕분에 교회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네, 지사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치비 들어있나요? 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 교회 다 청소하면서 일단 힘들었어요. 나 되게 재밌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못 하는데, 얘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일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진짜 고생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황종영으로 삼행시 한번 지어봤어. 얼마 받았는지 한번. 네. 오, 야.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요즘 시세로 얼마야 이거? 따릉이 하나. 같은 거겠죠? 여기. 8달란트, 따릉이 2개. 네, 이제 나 왕복할 수 있다. 내가 더 많이 받았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나랑 같이 했는데 왜 전도사님은 8달란트고 나 4달란트죠? 네. 이 형 대나무 심을 때 손 안 여러분 제 손은 더러워졌고 이 형 끝까지 안 했어요. 왜 4달란트냐고 저. 뭐 이걸로 4달러 버거 먹으라는 건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내 영원한 신기업 또 많이 계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놓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견디게 해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비정규직, 특수고용,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처한 생계의 어려움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잘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됐는데 더 이상 연기되지 않고 학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낙태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신천지와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돌아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질서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놓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연기되는 더 이상 연기되지 않고 작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와 가족을 위해 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사원들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태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치료가 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능력으로 미혹하는 신천지와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돌아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의 질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늘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죄인인 것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구분 짓는 자가 아닌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고백하며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청소년부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청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흩어짐의 고난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방식으로 일상의 예배를 잘 드려 성령의 큰 능력을 매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경된 학사 일정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어진 환경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설교와 문서 사역, 미디어 사역을 통해 성령의 기쁨과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성준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광고하러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예배 시간이죠. 아침에 다 일어나서 씻으셨죠? 네, 저도 오늘 나오면서 산에서 흐르는 물로 세수하고 왔어요. 옷차림도 저처럼 단정하게 하시고 큰 화면으로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거나 우리 부모님들께 맡겨주세요. 저는 저번 주에 맡긴 핸드폰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청소년부 예배 링크를 우리 힘든 친구들한테 보내주면 참 나이스 하겠죠. 벌써 3월달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아직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은 홈피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끝나면 목장 모임을 카톡으로 해주시고요. 선생님들과 목자, 친구 여러분들은 홈피에 목자 나눔을 꼭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댓글을 채택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 인스타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산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달아주시고 근황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채택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이 흩어짐의 때에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오늘 큐티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고2 강민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연스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교회란 엄마의 강요로 끌려다니는 곳, 친구들을 만나 노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월급을 주식으로 날리거나 유흥업소에 다니며 계획 없이 살았고, 엄마는 제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알림장을 안 보여주고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언니는 여러 문제로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마음에 쌓인 게 많아 저에게 화풀이를 하며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의 말투 하나하나가 다 가식같이 느껴져 언니를 정죄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욕하거나 소리를 질렀고 아빠와의 관계에서는 어색한 사이가 너무 싫어 피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노래만 불러댔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권유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참여한 수련회에서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못생겼다라는 말을 하고 집회 시간에도 뒤에서 발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모르는 다른 학생들도 지나가는 말로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위가 텅 빈 차가운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었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더 애썼고 내가 예쁘지 않아 사랑받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외모에 관한 모든 것에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며 엄마의 불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며 어느 날은 저와 언니에게 그 남자와 결혼해서 따로 살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고 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빠가 불륜의 낌새를 알아차리면서 엄마에게 폭력을 행했고 엄마의 휴대폰을 21층 베란다 밖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언니는 이 상황을 피하려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저 혼자 부모님의 싸움을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족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오픈 채팅이나 음란물로 사람들의 관심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깐일 뿐 제 안에 불안과 허무, 무기력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 싫어 학교도 잘 안 나가고 허무함과 우울감으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고프면 친구 관계, 이성 관계에
집착하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과 목장 선생님은 계속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설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붙어가며 이런 저의 마음과 생각들, 상처들을 목장 선생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해하지 않겠다고 자살 시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예배와 목장에 붙어 가셨고 매주 들려주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빠는 정신과를 다니며 술 끊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만나시던 남자분과 관계를 정리하셨고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내년에 집을 구해 함께 살자고 재결합에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언니 또한 요즘 온라인 예배를 먼저 드리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조금씩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바리새인처럼 각자 저마다 서로가 의롭다고 외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싸우던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회파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 세리처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이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는 나갔지만 믿음과 상관없던 저였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사건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설득해 주셔서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가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적용을 하니 가정 회복이라는 큰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이 편해지니 또 다시 공부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흩어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예배 드리기 귀찮아 대충 드리며 부모님과 목장 선생님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등장하는 교만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 찔렸습니다. 세리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여전한 방식으로의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녀의 때, 학생의 때를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말씀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동체 감사합니다.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간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민서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서한테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민서는 요즘 근황이 어때요? 난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게으르게. 어떻게 게으르게 보내고 있어요, 요즘을? 프로그램 다시 보기 하면서 무도 네. 보고 그래요. 아, 무도? 네. 8년치 무도를 지금 정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혹시 다 볼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재밌는 것만. 재밌는 것만. 네. 자, 환경이 이렇게 편해지니까 말씀보다 또 금방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우리의 유혹이 참 있다고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민서가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동체 앞에서 좀 적용할 게 있다면 한번 이렇게 약속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어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으름이랑 나태함이랑 유혹을 분별하고 큐티를 하는 적용. 네, 할렐루야. 진짜 그런 적용을 잘 했으면 좋겠고 일상의 예배를 잘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성령의 큰 능력이라고, 그리고 또 그때 또 성령의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민서가 진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참 민서 간증을 듣는데 저도 이제 같은 고난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민서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건을 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정말 이 고백을 해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런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르고 골라 가장 합당한 환경과 사건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말씀이 없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만 됐었는데 이제는 공동체에서 들려주시는 매일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해석하고 더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민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예배를 잘 살아 하나님께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거룩한 인생 우리 민서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날마다 거룩을 길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 민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민서한테 우리 마스크와 문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마스크가 귀하대요. 네, 우리 민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잘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누워 있는 거 아니죠? 지난주 우리 가피추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 불러주셨잖아요. 너 지금 누워 있는 거 아니지? 처자는 거 아니지? 네. 너 지금 일어난 거지? 이러면서 이제 절규 하셨잖아요. 그죠? 가피추 선생님의 절규가 지금 귀에 맴돌아요. 오늘까지 하면 6번째 영상 예배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여기에 지금 샬롬최 선생님도 계시고 봉준호 감독님도 그리고 또 처치맨 또 가피조 선생님 다 여기 계신데 정말 우리 친구들도 이 자리에 정말 같이 예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화면 앞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각 처소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한번 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들리진 않지만 한번 쳐줍시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어요. 우리가 매주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나눔하던 이런 모든 일상들이 참 당연한 줄만 여겼는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요즘 새삼 느끼고 깨닫고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참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상 진짜 당연한 게 아닌데 정말 소중하고 또 감사해야 할 그런 제목들인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것을 언제서야 압니까? 이렇게 빼앗겨 봐야, 잃어봐야 우리가 그제서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격이 이렇게 사라지고 습관처럼 예배했던 지난 저의 모습을 되게 이제 요즘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8시부터 10시까지 온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이제 중보하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청소년부 기도 제목에 뭘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과 너무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날들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로 받은 구원, 인내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암살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암살 다 영화 봤나요? 네. 배우 이정재가 그 중에 한 이제 배역을 연기를 했는데 염석진이라는 배역을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염석진이 정말 굉장히 좀 특별한 인물인데 처음에는 독립을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청춘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한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본 형사에게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총살 직전에 일본 형사가 그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 하나를 해요. 죽이기 바로 직전에 총구를 머리에 댄 상태로 이런 제안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의 밀정이 되어준다면, 네가 우리의 스파이가 되어준다면 널 죽이지 않겠다, 널 살려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염석진의 선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스였어요. 나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밀정이 되겠다, 스파이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염석진은 독립군인 척하면서 이제 일본군에게 독립군 동료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어요. 만약에 들킬 낌새가 보이면 그 사람을 처단하면서까지 이제 이 치밀하게 이 밀정 스파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 이제 광복이 됩니다. 대한 독립이 이루어져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독립군 2명이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밀정으로 나라를 팔고 동지를 판 그를 이제 처단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에게 물어요.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밀정으로 이 나라를 등지고 또 동지들을 이렇게 다 팔아먹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대답을 지금도 이제 제가 잊지 못해요. 뭐라고 이 염석진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석진 말처럼 알면 그랬겠습니까?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이렇게 빨리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염석진의 이 말이 공감이 참 많이 됐어요. 근데 공감이 간다고 해서 밀정으로 나라를 팔고 동지를 판 그의 삶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그의 말은 그저 공감이 가는 이제 핑계,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랬듯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한 모든 시간과 삶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서 말한 영화의 염석진처럼 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독립군 신앙인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나 사건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네, 많이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적이 우리에게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난다고, 박해당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회당과 옥에도 넘겨지고 집권자들 앞에까지도 끌려간다고 합니다. 왜요? 여기서 이제 이 왜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혀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 반대여야 참 예수님 믿는 맛이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좀 반대의 일이 일어나야 좀 부흥도 쉽게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또 소망하는 것들도 막 이 짠하고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너도 나도 예수님을 서로 믿으려고 하지. 이게 뭐 오늘 말씀처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고 싶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의 사건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전쟁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이 치열한 전쟁 때문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치룰 때면 반드시 그 백성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요, 가정을 지키는 적용을 하려고 하면요, 예배와 공동체를 사수하려는 적용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떤 싸움을 걸어오는지 아세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막 우리한테 쏟아내요. 멋이 중헌디. 그래서 누가 알아주나? 네 인생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지, 행복하게 즐기면서. 바람 피는 남편 안에 있으면 버리고 새 살림 차리면 되지, 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기다리냐. 네 행복이 중요한 거야. 인생 뭐 있어, 그까이 거 뭐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장땡이지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과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싸움을 걸어와요. 시험 기간 중에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주일 예배 지키려는, 적용하려는데, 또 이제 수련회에 가려는데, 사단이 또, 세상은 또 우리에게 싸움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뭐라고 걸어와요? 너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살아남겠니? 이 입시 전쟁에서 네가 그래서 살아남겠어? 그 시간에 네 친구들은 문제 수십 문제를 더 풀었어. 그래서 걔네들이랑 경쟁이 되겠니?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갈등과 전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의 핍박을 받지 않는 비결, 고난받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사단과 같은 편이 되면 돼요. 우리가 사단 편에 속해 있으면요, 이런 갈등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건이, 고난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온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잘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이제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일들이 내게 없다면, 없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내게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나? 서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좀균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무좀 있어요? 네. 제 있어요. 네. 재밌는 것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무좀균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무좀균도 젊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좀균이 여러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내가 아직 젊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무좀균이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 아직 청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삶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갈등들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잘 서 있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은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일에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과 형제의 핍박 때문에 눈치 보면서 정말 이제 007 작전하면서 교회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어렵게 힘들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친구들은 이 일이 도리어 그가 지금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만일 우리 친구들이 핍박과 고난에 적당히 예를 들어 타협을 한다,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며 그 전쟁의 자리를 만약 회피를 한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사망이에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이 지침이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또 유혹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변명할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요, 변명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눅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전순결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우리들에게 이제 세상은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요. 아, 진짜 완전 조선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고리타분하고 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수인권인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사고가 앞뒤가 꽉 막혀 있다고,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진짜 유별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진짜 너무 유별나다고, 너무너무 유별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도 혹시 저런 촌스러운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뭐 나도 부모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혼전순결 서약을 하긴 했지만 사실 난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너무 촌스럽잖아, 그지? 이렇게 은근슬쩍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물타고 넘어가는 이제 친구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런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변명도 타협도 합리화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세상이 대항도 변박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구변을 주실 테니까, 이 싸움은 너희들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내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전쟁, 내게 속한 전쟁,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뭐예요? 너희는 너희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 편에 잘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구변도 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작은 적용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간증한 우리 민서가 참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음란이나 자해를 피난처 삼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자리, 자녀의 자리,
또 학생의 자리를 이제는 잘 지켜가겠다고, 이제는 다른 데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공동체로 피하겠다고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믿음을 선택한 민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구변과 지혜를 주셨어요.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사건과 환경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고백해 줬어요. 여러분, 육의 성전만 쌓던 우리 가정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진짜 거룩한 영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신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다라고 이제 고백해준 민서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고서는 이게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치관의 충돌을, 그 전쟁과 싸움을 마땅히 있어야 할 일로 여기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불평도 원망도 합리화도 변명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 아직도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변명이 많습니까?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마땅히 당해야 할 일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구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지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도대체 이 갈등의 끝이, 전쟁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이분들은 적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내 편일 줄 알았던 그 사람들한테 이제 대적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핍박당할 수 있다고 하세요. 형제, 친척, 친구들까지도 날 핍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핍박 속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믿지 않는 아빠 때문에, 돈과 세상 성공을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고3인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교회 갈 때냐? 공부할 때지. 네가 수련회 갈 때냐? 네가 지금 파주 갈 때냐? 끊임없이 엄청 이제 막 욕을 합니다. 헌금한다고 이제 욕을 또 하죠. 내가 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을 왜 교회에 갖다 바치냐? 여러분, 이런저런 핍박들을 엄청 당합니다. 안 믿는 친척들이 신앙생활하는 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내 주변 친구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모든 약속을 주일에 잡아요. 이것도 핍박일 수 있어요. 엄청난 박해일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따가 돼요. 여러분, 제가 핍박당한 일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조교 생활을 했는데 바로 윗선임이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일요일에 교회 가면 죽여버릴 거야. 처음 당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맞으면 맞았지, 교회 간다고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주일 아침마다 보여주는 그 디즈니 만화동산 더 본다고 이제 맞은 적은 있지만, 그거 늦게 간다고 맞아봤지만 교회를 간다고 맞거나 이제 교회 간다고 죽여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처음 고난이었어요. 처음 겪는 고난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가만히 생활관에 앉아서 선임들 심부름도 하고 그래야지, 개념 없이 네가 교회를 가면 선임들 심부름 막내인 네가 안 하고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만 해봐. 내가 진짜 너 갔다 오면 죽여버릴 거니까 한 번만 더 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밴 습관이 무서운 게, 그냥 그게 무서운데도 저절로 이제 환복을 하고 가고 있는 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쌍욕 듣고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뒤통수도 맞고 따기도 맞고 많이 맞았어요.
그 인간의 이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는 게 아니라 엄청 상했어요.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백일류가 딱 나왔는데 끝나고 다시 자대 복귀하는데 이제 자대 복귀하기 전에 꼭 부대에 전화를 하고 복귀를 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죠? 네. 근데 자대 복귀하기 전에 군대를 딱 전화를 해서 이제 여기 경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침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유일병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목소리를 딱 듣는데 그냥 탈영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다시 기차 타고 집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또 들어가서 갈굼당하고 또 맞을 거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군인들이 탈영하는지 그 마음을 이제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맞으면서 계속 이제 예배를 다녔는데 저희 이제 군부대에 중대마다 군종이 있었어요. 1중대 군종이 있고 2중대, 3중대 그렇게 군종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이 선임 군종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신학생이라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 조금 있으면 전역하니까 우리 중대 다음 군종은 네가 해야 돼. 알겠지? 라고 이제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와, 이 진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내가 군종이라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이제 그러고서 나간 그 선임이 그 중대 선임이 다시 들어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일병 앞으로 얘 한 번만 더 때려. 그러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뒤로 모든 상황은 종결됐어요. 저 군종은 달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인내하고 있는지, 감당하고 있는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영적 진실성이 인내이기에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이야기도 너무 많고 또 많은 이제 각종 이단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이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과 또 태도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를 도망가라고. 엄마 아빠가 너를 핍박하면 자녀의 자리를 뛰쳐나가라고. 부모 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경계와 질서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우리한테 오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마땅히 고난을 잘 당하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지금 나무 십자가를 꺾고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버리면 쇠 십자가를 당하게 될 거라고. 또 장미 십자가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마땅히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이 자리를 잘 끝까지 인내할 때 너희의 구원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많은 가정이 오늘 민서가 간증해 준 것처럼 정말 많은 가정이 중심을 잡고 말씀을 잡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많은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고난은요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제 능력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이제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핍박 또는 고난은 여러분들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내가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적
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적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규 간증 한 친구가 이런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에 어릴 적부터 엄마와 누나가 함께 이렇게 주의를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설교도 잘 듣고 찬양과 기도도 잘 하는 착한 아이였기에 예배 때 간증도 여러 번 이제 했다고 해요.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과 같았던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배 때 졸기 시작하고 휴대폰 보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주일 아침 잠에 취해 예배를 빠지는 날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과 급한 일이 있었다는 변명을 이제 둘러대기 시작했대요. 급기야는 얼마 전에 교회 가는 척하며 교회 앞까지 이제 가족들이랑 다 왔다가 몰래 혼자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이 큐티 본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많은 유혹과 전쟁들에 나는 참 합리화하고 변명했던 이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된다고 회개한다고 나눔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또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닥쳐올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전혀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변명할 일도 아니라고, 주눅들 일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고 내게 속한 전쟁, 내게 속한 싸움이라고. 너는 내 편에 잘 서 있으면 된다고,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적들이 감당치 못할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입술에, 마음에 넣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찬양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내가 잘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이 시간 목소리 크게 높여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하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잘 당하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인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참 말씀이 내 삶에 너무너무 없어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학생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구변과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게 닥치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지시되지 않아 불평하고 하찮게 걸리는 많은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을 때 끊임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의 사건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알고 인정해야 함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난과 고난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변명하며 그렇게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리를 잘 지키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구변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자리를 잘 지킬 때 가정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 흩어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흩어짐이 성령의 흩어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
하나님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이 흩어짐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예배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이렇게 작은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시는 많은 고난들, 하나님 이것들이 내게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많은 일들이라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주신 자리를 잘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능력도 지혜도 구변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삶을 우리 친구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 살아가겠노라고, 내게 주시는 많은 고난들 타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잘 통과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목장 나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도 닦으시나 봐. 너 타이타닉 같은데?